오늘은 십자가를 간통한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일날 또 금요일까지 해서 가상 7원 중 한 6번째 말씀까지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복음,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뭘까요? 그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좀 짧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짧은 명제 속에 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짧지만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풀자면 굉장히 방대하고 풍성하죠.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또 믿음이라는 단어, 말미암는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 짧은 이 단어 속에서, 명제 속에서, 문장 속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뭔 것 같습니까? 구원, 복음, 믿음, 어떤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이 아니겠나 싶어요. 뭐니 해도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복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복음은 뭡니까 대체? 맨날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짧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것만이 복음은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또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다루는 그 하나기로 오신 그것이 또한 복음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일들, 또 말씀들, 사역들, 그게 다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복음이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고, 승천하신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도 복음이고, 심판하실 것도 복음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도 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풍성하고 강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산등성이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 하더라도 그냥 쫙 최고봉처럼,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확 올라가 있는 절정이 뭐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임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서에서 살펴봤던 것과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 임한 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이어져 있습니까? 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있죠. 여러분, 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누군가 이어야 거기를 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이 둘 사이를 엮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바가 뭡니까? 인간으로 와야 되지만 아브라함, 셈족, 또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계통 중에서도 약속의 자손인 이삭과 이스라엘을 따라서, 유다 지파를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와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계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요셉이라고 하는, 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입증하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3절입니다. 그 4절이 또 매우 중요한데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이 구원자의 역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좀 숨을 고르면서 이 두 개의 아주 대비되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대비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이어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볼 텐데요. 바울에게 임한 이 복음은 제자들에게 임한 복음과 같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인상, 바울은 어떤 자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골수 보수주의자예요. 완전 유대주의자, 골수. 그러니까 요즘 정치계에서 극우주의자들, 극자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막 이렇게 해서 양진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좀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양분단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극우주의자예요. 완전 꼴통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 바울의 시선에, 바울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예수님은요, 완전 극자주의자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은 완전 진보주의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신성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공생의 기간에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다시 세우리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라이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또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3일 만에, 여러분 이거 40년 동안 지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는 완전히 해괴망측한 얘기예요. 여기서 더 나가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네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오잖아요.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면 목욕제기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엘로힘 그거 잘 안 쓰고 아도나이.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러분 누가 봐도 인간이고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거적대게 입고 다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제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상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안식일에도 막 뭐 밀도 먹고요, 안식일에 또 누구 낫게 하기도 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 막 혈루병 건 손으로 만지고, 완전히 율법 완전히 다 어기고 막, 이게 난장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예수는 바울의 눈에는 완전히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저거 없애야 돼. 저거 있다가는 전염병처럼 다 누룩처럼 퍼져서 온 그 이스라엘을 병들일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자가 바로 그것을 생각한 자가 바울이었고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진보주의자, 완전히 극자예요. 그런데 너무 잘 됐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손을 안 써도 죽었어요. 너무 잘 된 거죠. 자기가 너무너무 바랬던 거일 텐데 그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한번, 다른 나라에도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로마는 지배하는 나라마다 속국마다 다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유독 이 십자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그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스라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만든 처형 제도인데 이게 유대 사회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들어왔는데 까무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볼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게 팽배해 있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는 건 지옥행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도 참혹하게 죽지만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저주받은 자다라는 게 완전히 주홍 글씨처럼 낙인 찍힌 자가 예수예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십자가에 죽이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일 때 사형을 처하는
처형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죠?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보면 다 뭐로 나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로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십시오, 돌로 쳐 죽이십시오,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뭐라고 외치죠? 그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람을 놓죠. 어떻게 죽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다라는 걸 프레임을 딱 씌워서 끝내려고 한 게 이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셈 속에서 진행된 사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걸 따라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고로 유대 사회에는 이게 완전히 만연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저주받은 자다라는 게, 왜?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딱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끝나야 되거든요. 기독교가 끝나고 교회가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죽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를 아시죠? 그래서 그네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습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 생기니까 여기에 엄청난 의분을 품었던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열혈당원인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안 되겠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 도당을, 교회를 박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예수당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싹 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제일 앞장서서 달려나갔던 자가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투르키에, 지금의 투르키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인생의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믿지는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믿어요. 모세가 부활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은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모세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무덤이 없어서 모세도 부활했다고 믿고요. 또 2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불병거를 타고 또 하늘로 올려졌다. 근데 이 3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선 추앙을 받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여기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저주받은 그 예수가
갑자기 부활해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너무 빛이 강렬해서 눈이 이렇게 일순간에 멀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빛이 밝으면 눈이 캄캄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 신선 모독죄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걸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바울도 그걸 알고 그걸 믿는 자들 다 박멸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가 어떻게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반열에, 아니 그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자기 눈앞에 떡 하고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느냐, 한 인물 가운데. 엄청난 사상적인 신학적인 혼란 가운데 놓여 있었던 때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걸로 3일 밤낮을 어둠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바울에게 성광같이 엄청난 깨달음이 왔는데, 이 깨달음이 우리는 별로 이게 와닿지 않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대혁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이 예수가 죽은 게, 예수가 죽으신 게 자기의 죄가 때문이 아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니까, 그전에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주 쳐다보기도 싫고 너무너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싫은 게 십자가였는데,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리고 이 창에 옆구리가 찔리면서 피가 물이 쫙 떨어지는 그 장면들이 다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산재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의 교리,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바울은 이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니까요. 바울이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십자가는 완전히 영광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다가오니, 그 다음부터 바울이건 사도들이건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힘차게 외쳤던 것은 그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고 영광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 이들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노다. 우리가 사랑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여기에 씁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얼마 전까지 예수 다 때려 죽이겠다 했던 그 인물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선 저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하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사랑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난 정신 똑바른데 사람들 날 미쳤다고 하는데 난 미쳐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한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그의 피, 십자가에서.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내가 확증하고 싶은데 이 확증하는 자리를 내가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구약의 제사 아니? 다른 거 아니? 다른 거 아니? 다른 거 내 사랑이 최고로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난 더 이상의 내 사랑을 더 이상 확증할 수 없어.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구약학자거든요. 구약을 꿰뚫고 있었던 대석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통하고 부활을 간통하니까 구약의 성경이 완전히 다시 확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보니까 구약의 말씀 중 예수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보이고 예수의 부활도 보이고 하는데 내가 왜 이전에는 이걸 못 봤지?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레위기 같은 경우는 다 예수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뭐 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자가 돼버린 게 바로 바울인데, 바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십자가도 십자가인데 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그거를 딱 하고 인쳐준 게 부활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부활에 한마디로 화신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요? 부활의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게 거의 없어요. 다 부활의 복음 전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활을 못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십자가는 자연적으로 전하게 되니까 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하고 연결되면서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십자가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더 많이 전하긴 하지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복음.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지 마세요. 여기서 들으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면 우리 강민희 권사님은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란을 삶아 오셨거든요. 우리 권사 임원단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뭐 절제하고 뭔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반듯하게 살다가 나는 의미 있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죽으면 끝이면 저라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어요. 왜냐 죽으면 끝이고 한 줌 먼지로 가서 그냥 우주 가운데 떠돌아다니든 뭐 죽으면 끝입니다.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심판의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이든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나와요.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또 장차 우리 몸은 장차 부활을 해서 두 가지로 부활하는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한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부활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은 엄연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뭐죠?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으니까 첫 열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의 몸은요, 여러분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몸하고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은요 벽을 통과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 디베라 바다에 먼저 가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죽어요. 산소호흡기 안 뛰면. 근데 예수님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무조건 먹었잖아요. 같이 제자들하고 먹었는데도 예수님의 몸은 그냥 벽도 통과하고 먼저 막 축지법을 한 것도 아닌데 먼저 가기도 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몸은 죄가 역사할 수 없는 몸, 죽음이 역사할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거보다 복음이 있나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로 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 나라는 우주보다 더 큰데 거기서 왕노로 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 예수 믿는 거는 수지 맞은 장사예요. 그냥 테텔로 스타일입니다.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부활시켜야 되죠. 왜? 의로운 자를 죽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부활했냐? 아까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부활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그냥 무덤에 갇혀도 우리의 죄는 용서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부활시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도 없고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선행을 행하면,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하면, 내가 이 정도 뭔가 행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은 이쯤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막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림없어요. 어림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죄인입니까? 반쪽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괜찮은 면이 있잖아요. 솔직히 괜찮은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선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이고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좀 괜찮으지만 어느 부분에서 확 무너져 있다라는 거, 그걸 압니다. 실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를 상대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을 만한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기준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 또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이중성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도 못 따라가요. 사도 바울은 늘상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건함과 사도 바울의 삶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산산이 깨져버려요. 자기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와장창 그냥 유리창 깨지듯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하나님께 올라갈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우리들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명적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해도 치명적인 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여기 옆에 백신이 있어요. 이거를 주사를 맞는 거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너무나 치명적인 치사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길이 없을 때는 백신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 정도의 의를 가지려면 이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성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주어지는 의가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간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뭘 인정하냐면 예수님 보고 너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의로워서 내가 부활시킨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너는 완전한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하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의를 받으신 거는 이것을 자신이 누리려고 갖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요. 제가 최근에 이쪽 위례를 이렇게 보면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도사님인 그 심춘식 전사님이 졸업을 한다 그래서 용인입니다. 꽤 걸리겠다라고 했는데 30분 만에 가더라고요. 저쪽에 길이 열리니까 그냥
그냥 가서 용인까지 양지 용인까지 30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새 길이 열리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막혀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위로부터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의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의롭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은혜죠. 완전한 은혜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이 어마어마한 의를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이뤄 놓으시고 그것을 단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단지 예수를 영접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장차 그의 몸까지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들을 탈바꿈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단은 변화되고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분명 내가 있죠. 근데 내 안에 마치 예수가 사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신령한 하늘의 자원, 신령한 천상의 자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 자로 우리들을 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었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누구보다 넘치도록 가분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뿐이지만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의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또 만족하시고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걸 보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주시고 장차 부활할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굳게 믿음으로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